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26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의 황당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나니아 연대기로도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끼시는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의 한마디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 또 어린이에 대해 또 부에 대해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역전은 십자가의 제자도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메시지였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기적인 자기애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행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은 갈릴리와는 대척점에 있는 장소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의 권위 질서상 맨 꼭대기를 점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의 반생명적 권위 질서에 항거했던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은 적대자들의 소굴이자 음산한 죽음의 기운을 내뿜는 곳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가실 때 제자들은 놀라워했고 뒤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스승의 모습에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놀람과 두려움은 늘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낼 때 등장한 단어라는 것을 볼 때 이때도 제자들은 무지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가장 구체적입니다. 우선 예수께서 배신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처형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니 다급해져서였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알려진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부탁이 있다고 꼭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지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에 앞서 예수님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자리를 부탁
혹은 청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영광 받으실 때라는 말은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로마를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듯 말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다윗의 메시아, 다시 말해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또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상징되는 죽음을 말하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다윗이 고난을 뚫고 왕위에 올랐듯 또 마카비 혁명의 용사들이 온갖 어려움을 뚫고 예루살렘을 수복했듯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고 결국 왕위에 오르실 것을, 또한 자신들도 그 고난을 함께 이기고 왕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은 고난 뒤에 세상적 영광이 임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 영광이 전혀 임하지 않는 철저한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뱉은 말은 결국 너희도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고난과 순교로 실현되지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게 되는지는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마가는 세 번째 순환과 죽음 예고에서도 예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마가는 다시 한번 눈먼 자가 고침을 받는 일화를 통해 제자들 역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복선을 깝니다. 그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함인가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영광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